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큰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흩어짐을 받은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거룩한 유대인들이 큰 울음을 가지게 됩니다. 큰 울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다 죽은 이 복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놀랍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은 사마리아 성 속에 역사적으로 전해오던 저주와 슬픔, 눌림이 놀랍게 걷어내지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응어리졌던 영혼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 안에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갈되지 아니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도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조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거꾸로 거스러 올라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적을 파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이고 걸어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게 되면 결국 내가 세상에 추구할 것, 취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눌렸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한 사람 마술사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넘겨주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은 우리가 숙련된 손기술로 사람을 속여서 반전을 일으켜 보내기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오락과 같은 그러한 마술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술은 외부의 큰 힘, 큰 세력, 큰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과 접신하여서 행하는 마치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을 통하여 이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처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그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능력과 기적을 오랫동안 어디에서 행하였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절 보시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9절에 자칭 큰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짜는 항상 사람을 수없이 많이 몰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은 뭡니까? 큰 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때문에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나는
무용한 종이로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란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 저렇게 교수분이, 저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저렇게 도덕적 명성을 가진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짜는 그렇게 사람을 몰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시몬처럼 나팔 불어서 나를 높이고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는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12절부터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따라다니더라. 이처럼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2명의 사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느 날 빌립, 그가 무명의 성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그는 놀랍게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능력과 큰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빌립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셨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놀랍게 그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압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서는 예수교회는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을 해서 실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는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52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5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묵고자 한다. 여기에 우리가 거처를 정해서 있고자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54절.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곁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로 불을 명해서 하늘을 쫓아 저희들을 불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56절입니다. 옆에 촌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가진 기적의 힘만을 보았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만 보지 표적과 기적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능력과 기적이 내게 마치 세워지는 것만 바라보지 진정 예수 그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면 여기 두 사도처럼 갑자기 분노를 터뜨린다든지 퍼부는다든지 갑자기 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고 찾기 때문에 거기에 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너 다음에 두고 보자.
갑자기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소리를 치고 한순간에 퍼붓고 만다는 것입니다. 보면 제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퍼붓는 사람들. 그냥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좋아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앞에 보여주시겠습니다. 15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돌리셔서. 근데 그런 그들이 같은 지역, 같은 곳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시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도 여유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을 가지십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가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은 이처럼 만나셔서 그를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경된 자가 나사렛 예수여! 제자들이 꾸짖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그리고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목적지를 걸어가기 위한 과정 또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목적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급하거나 그리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는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불을 내려 죽이자고 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변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자녀들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한 걸로 취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심령 속에는 악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죄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점점 나쁜 것들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이미 존재 자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나를 추구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는 두 세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례입니다. 구원의 세례는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세례는, 물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에 내 안에 들어왔다. 입니다. 두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물 세례죠.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이처럼 나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세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찬양할 힘이 없어요. 순교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을 헌신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파해야지,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거슬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즐거움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랑을 파함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우리로서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파하며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라는 자는 분명히 마술사로서 그는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더라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본심이 드러났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절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다 주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 믿었대. 야, 세례 받았대. 전심으로 따르래. 근데 이유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적을 이들이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안수할 때 성령을 임하는 것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어떤 사건 때문에 본색이 드러납니까?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바뀐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은 시몬이 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몬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뀌었다. 달라졌다. 세례 받았다. 예수 믿는다. 그러나 정작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안에 내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다 바뀌었다. 다 달라졌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본색이 언제 드러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돈으로 사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몬은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큰 표적과 능력, 그리고 안수하는 걸 돈으로 그것만 보고 그걸 사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것만 집착하고 있으면 돈으로 살려고 대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여기 시몬은 제자들이 큰 능력과 큰 역사가 나타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 한 사람 여유가 없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되고 성숙되면 될수록 돈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셋째 주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저도 이 본문을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 직분과 돈은 관계가 없구나. 그러나 데살로니가 본문을 보다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에 겹도록 감사로 드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 직분 세우는 일이 돈과 연관되지 않게 하시되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신 그날 나도 하라.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서 주님의 시선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의 시선 따라 나도 내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나의 내면적인 동기, 내면적인 태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신은 이야기이지만 실상 내 얘기요. 신을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따라서 주님의 시선 따라서 나의 중심을 보십시오. 내 몸의 마음을, 내 몸의 동기를 이렇게 나의 중심의 시선을 내가 바라볼 때 날마다 새롭도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옛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 살던 것 가지고 그럭저럭 신랑 맞이하러 나갑니다. 덜렁덜렁 나간 거예요, 그냥. 졸리니까 자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있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미련한 5 처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방식으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걸어가다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미련은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내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주님을 주님 오시는 것을,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주님을 그렇게 쫓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졸리니까 자고, 졸다가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하잖아요. 얼마나 영리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똑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 보기에 미련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지. 잠 안 자고 기다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게 지혜롭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서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헌금 드려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체력 끼워야지 무슨,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팩트를 쌓아야지 지금 내가. 사실 그 시간들을 보십시오. 미련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방식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문이 닫힘으로 밖에 이를 갈며 슬퍼하고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 그와 같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죄를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몸을 끌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 몸도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모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전에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비교하여 이르되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모든 스펙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스펙 쌓은 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하면서 스펙 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스펙을 쌓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펙 쌓았던 배설물, 그 해로 여겼던 거,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그거 주십시오. 그거 손에 쥐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그거 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용서해 주자.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악함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자.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 사람들이 불쌍히 봐야지는 거고 긍휼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자 내 마음이 불쌍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상처와 이 악독이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독과 상처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나서 25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직접 가지 않고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가진 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혼을 세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기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기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길을 걸을 때에 핀 꽃들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캐낸 진주같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과정들이 캐낸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들이요, 그리고 캐낸 들판에 핀 꽃처럼 복된 것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걸어갈 것 중요하지만 과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분명히 나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주의 천성을 목적지로 해서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걸어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니 걸음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소중함으로 아름답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